요즘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감사는 입법부인 이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국회하고 정부는 본래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좋으면 안 됩니다. 사이가 좋으면 나라가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부의 잘잘못을 철저하게 따지고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통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 국정감사장에 불려나가서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서 최근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관심 있게 국정감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이 권력을 가진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는 그거를 감추려고 멋진 애를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실제로 잘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고 그 불려나온 공무원들은 그 잘못한 사람을 감싸주느라고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안타깝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잘못한 거를 시인하고 고쳐야 그래야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걸 왜 굳이 감추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잘못을 감추면 그것 때문에 이익을 얻는 사람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온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고 잘못한 일이 고쳐지지 않으면 나라는 점점 타락하고 사람들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를 지금 1년여 동안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주된 임무, 바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게 참 읽기에 참 불편한 말씀들을 선지자들이 선포했습니다. 이런 말씀들로 왕이나 여러 지도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들을 바로 이 선지자들이 감당해 왔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제 좋은 세상, 정말 멋있는 세상, 그런 세상은 바로 죄가 없는 세상, 죄가 사라진 세상, 정의로운 세상. 선지자들은 이제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선지자 스바냐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자 선지자 훌다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훌다는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하던 때에 활동을 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율법책에 있는 그 재앙이 유다에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훌다가 선포함으로써 요시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고 나라를 개혁하는 일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 훌다하고 같은 시대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바냐 선지자도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이 스바냐가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다 하는 말씀이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절을 보면 스바냐의 족보를 길게 언급합니다. 하반절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죠.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대개 그 아버지 이름 정도만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는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 또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선지자는 아예 아버지 이름도 소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또 모레셋 사람 미가, 이렇게 조상을 소개하지 않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스바냐는 이렇게 고조 할아버지까지 아주 길게 족보를 언급하는데,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히스기야라는 이 고조 할아버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족이고 이 스바냐가 왕족이고 히스기야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지금 1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시대, 아하스 시대에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그 온갖 죄악을 일소하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시대에 나라가 다시 또 옛날처럼 더러워졌습니다.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이나 왕노릇을 하면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고, 나라도 그래서 그 죄로 나라가 아주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를 이어서 아몬, 요시아의 아버지인데요.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몬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을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아가 이렇게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에 더러워진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하는 이런 과제를 요시아가 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를 개혁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요시아 시대에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선지자 훌다, 그리고 오늘 묵상할 스바냐, 이 두 선지자가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숨겨놓았던 이 스바냐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그 히스기야의 후손들은 나라를 이렇게 죄로 더럽혀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다른 후손이죠. 다른 후손을 이렇게 숨겨놓으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부르셔서 그 히스기야의 후손 스바냐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어 계신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제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반드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스바냐가 남왕국 유다가 저지른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을 열거하고 그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진멸, 멸절,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것만 이게 진멸, 멸절. 진멸이라는 단어에는 숨 쉬는 것은 다 죽인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동물들까지도, 숨을 쉬는 동물들까지도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죄로 물든 것을 다 없애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2절,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멸절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더럽고 타락했으면 이렇게 다 진멸하고 멸절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짐승까지 다 없애버려야 할 만큼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이 참으로 더럽게 보였고 죄로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로 개탄하는 이런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그 나라를 더럽힌 여러 가지 그 죄를 열거하면서 그런 죄를 짓는 이들을 멸절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특히 이제 지적합니다. 우상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섬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신상, 그 나무로 된 목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좋아하는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이 다 이런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상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고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하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심판하는 날. 여호와의 날이 즐거운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심판하는 무서운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다가 희생이라는 말을 붙여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을 희생시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한다. 이 말은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준비한다 하는 뜻이 되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 희생 제물을 먹을 사람들을, 먹을 자들을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희생 제물을 먹어치울 그런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오시게 됩니다. 특히 이제 왕자들과 방백들, 다 높은 사람들이죠. 또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먹어치울 정복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또 죄인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스바냐가 이렇게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 이제 초기 시대입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는 이제 8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개혁할 준비가 되지 않은 시대입니다만,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아주 무섭게 선포함으로써 요시야로 하여금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런 그런 자극을 주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선지자 스바냐가 이렇게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희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다음에 2장 말씀을 보시면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사람들을 지금 부르는 겁니다. 모여라. 네,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죠. 사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사람,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참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더럽히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더럽히고 나라를 더럽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라, 더러운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그렇게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수치를 모르는 사람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사실은 다 수치를 모르고 다 죄를 지어서 죄에 빠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죄 짓고 사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지금 찾습니다. 욕심이나 쾌락이 아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서 사는 사람을 더 구합니다. 불의한 일을 버리고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 교만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지금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스바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고 재앙을 모면할 수 있다. 우리가 1장에서 읽은 이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선포한 이 말씀이 결국은 요시야 시대의 이제 개혁의 기초가 됩니다. 개혁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거가 죄 짓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근본적인 개혁이고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나라를 그렇게 개혁함으로써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겸손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또 나라를 보존하십니다. 스바냐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제 시온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고 이 예루살렘 때문에 흥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하고는 지금 정반대죠. 막 진멸하고 멸절해버릴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수치를 알고 죄를 짓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래를 부르십니다. 요시야의 개혁으로 부분적이지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 사랑스러운 성이 됩니다. 그런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바냐 3장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폐역하고 더러운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부르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겠습니까? 이 개역 이전의 예루살렘이죠. 므낫세와 아몬 시대의 죄로 타락한 예루살렘. 수치를 모르는, 죄를 지으면서도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 그런 성은 폐역하고 더러운 성이고, 그래서 망해서 사라져 버려야 할 성입니다. 이렇게 같은 예루살렘이지만 이 예루살렘이 한때는 폐역하고 더러운 성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또 한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성, 사랑스러운 성이라고 불렸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리모델링해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성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고 크게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라 하더라도 그 성 안에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가득해서 죄를 일삼고 있으면 그 성은 폐역하고 더러운 성에 불과합니다. 국민소득이 제 아무리 많고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불의하게 살면 그런 성, 그런 나라는 폐역하고 더러운 나라에 불과하고 그런 성, 그런 나라는 진멸되고 멸절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이 폐역하고 더러운 성, 이런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세상,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흥얼거리게 만드는 그런 성,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그런 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선지자 스바냐를 요시야 시대에 보내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게 함으로써 그 폐역하고 더러운 성을 정말 사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1장에 아주 무서운 말씀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죄로 사람들이 망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성을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폐역하고 더러운 성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를 버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성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오염되어서 정말 죄 짓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총을 헛되이 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계속해서 보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인생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죄 짓는 일을 부끄러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의지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진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희망을 주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이 나라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